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은요, 만나는 기쁨의 축제의 시간입니다. 우린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만남을 갖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갖지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그 높이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먼저 설교하기에 앞서요,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큰 기업을 이룬 분이 계세요.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분의 성함은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자기가 비즈니스 하면서 겪었던 일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요, 뉴욕의 맨해튼에서 글로벌 기업의 회장과 만나서 계약을 하려고 만나는 그런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분과는 10년간 파트너십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수십 번의 만남을 갖고 수백 번의 이메일을 교환하고 수천 시간을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만나는 마지막 식사 자리였습니다. 법무팀에서 검토를 끝냈습니다. 재무팀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프레젠테이션도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식사하고 계약을 갖다가 성사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건희 회장이 느끼기는 이것은 다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자리는요, 만찬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식사가 끝나고 그 상대인 글로벌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명쾌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지요. 며칠 있다가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당신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하고자 하는 분은 싶은 분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요, 식사 시간 2시간 만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건희 회장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글로벌의 회장들과 식사를 하며 또 다른 사람이 식사하는 자리를 보며 연구를 했습니다. 패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식사 중에 3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음식을 먹기 전에 입을 먼저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서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요.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사업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너무나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먼저 입을 놀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어떤 젊은 그런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투자를 유치시키려고 이건희 회장한테 왔습니다. 그런데요, 메뉴판이 나오자마자 사업 얘기를 했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칼을 들었는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포크와 칼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깨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술을 채우기만 하고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자리에서 술을 채우고 분위기를 띄우고 그러는데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자기만을 위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상대도 생각하고 고려하는 사람인가? 신뢰성을 묻는 거지요. 그런데요, 술은 따라주는데 마음은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은 계산서를 낼 때 본색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요,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죠.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나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가 다 마쳐질 쯤에 웨이터가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놨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대편 회장이 아닙니다 하면서 낚아챘습니다. 다시 이건희 회장이 아니 제가 내겠습니다. 그때 이번 제가 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상대편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요, 계산서를 딱 들여다보고는요, 얼굴색이 싹 변하더래요. 금액이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표정을 지면은 상대방이요,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요, 밖에 나가서 마지막 악수를 하는데 악수가 길질 못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기 전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다음에는 회장님이 내세요. 그때에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만남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높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골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요, 잘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모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옆에 앉아있고 뒤에 앉아있고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요, 나에게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오신 그런 얘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를 버리고요, 낮고 천한 곳에 와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남 속에는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그 신뢰를 갖기 위해서 좋은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 좋은 자세를 갖추게 될 때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 높은 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 우리가 대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이라면은요, 느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무거운 죄짐이에요. 짐승은요, 결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짐승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짐승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죄책감을 느껴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라면은 아마도 그 죄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냥 할 일 없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간음하다가 예수님에게 끌려온 여인 봤지요. 딱 죽을 처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고 살려줬어요. 우리는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요, 그 죄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요, 인류에게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목자들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어떤 배경적인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호적을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피지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여자라고 할지라도 12살 이상이 되면은요, 다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도 따라갔습니다. 마리아도 세금의 대상이었거든요. 배가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잉태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해산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몰려들었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말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때 그 인근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을 곁에 서가지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까 이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처음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일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힘겨운 사람들입니다. 짓눌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이 연약한 자들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을 갖다가 이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이들은 주님의 탄생의 증인이 된 거고 선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예배에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현상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요, 내적으로도 두려운 겁니다. 보면은요, 빛이 갑자기 비쳤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님의 기적 앞에 두려워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내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기뻐했지요.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나요, 그 많은 사람과 달리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기쁨도 있지만은요, 두려움이 앞서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 죄악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내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했던 내가 주님을 맞이함으로, 주님이 내 죄를 씻어줌으로 내가 정결케 되고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기쁨이 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생각과 능력은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온 인류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 방법을 찾고 그대로 그걸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을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한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는 자에게 바로 용서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또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기쁜 소식도 많이 있고 슬픈 소식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돈이 많이 벌린다든가 진급을 했다든가 합격을 했다든가. 그런데요 이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큰 좋은 소식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이 가장 큰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이 목자들이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는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니까요 예수님이 강보에 쌓였다는 거예요. 강보라는 것은 천을 말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천 조각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아기를 낳으면은 그 천 조각에다가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새기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싼다는 거죠. 그리고 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누일 데가 없는 거예요. 말 먹이통에 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목자들 너희들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표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기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렇죠? 헷갈릴 수가 있어요. 표적, 이 기적과 이적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느끼는 놀라움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근데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증표라는 말이에요. 표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탄생을 말했는데 너희들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보면은 우리가 말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표적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표시가 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는 뭐 음식 싸놓고 잔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천군 천사가 드리는 걸 볼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걸 끊이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때 평화가 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한 사람들에게 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까지 1절에서 쭉 보면은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물을 받으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빛으로 오신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는 겁니다.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그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한 이날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을 맞아들이고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